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대위임령으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개인이나 교회나 다 이 명령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은 조금 그 뜻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린 너무 가기에 바쁘고 제자를 삼기에 바쁘고 가르치기에 바쁩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내용은 가고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난주에도 우리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로마로 가지 아니하시고 빌라도의 법정으로도 가지 아니하시고 갈릴리로 가신 것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반대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그를 못 박은 로마의 권력 핵심에 나타나시지도 않고 그가 처음부터 부르고 데리고 다니고 가르친 그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갈릴리에 가서 이 11 제자를 만나시고 그리고 이제 하시는 이 명령은 모든 것을 이런 근거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를 근거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가지시는 모든 권세, 온 우주, 온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의 권세가, 그의 통치권이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때와는 다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신 통치자로서 이제는 그 통치하는 영역 내의 모든 존재에게 순종할 것을,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모든 족속, 땅끝을 언급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동일한 내용이지만 조금 시각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차원에서 이 대위임령을 자꾸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기에 바쁘고 전도하기에 바쁘고 교육하기에 바쁜데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심을 근거로 하고 있고 내용으로 하고 있는 필수적인 결과로서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어떻게 모든 족속이 되었느냐 하면 유대인에게만 허락됐던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 할례와 율법으로만 그 조건으로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되는 조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된 것을 말하며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뿐 아니라 아들의 이름으로도 세례를 줄 것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돌려지고 있으며 가르치는 것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최상의 권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통치권의 불변함과 궁극적인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강조되어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사역으로 완성한 모든 것으로 이루어내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의 영원함과 그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그가 자표와 신문을 받았을 때 했던 답에 이미 예언됐던 겁니다.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때 우리가 이 구절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갔죠. 왜 그러나가 있는가? 네가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맞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거기에 그러나가 들어가느냐? 거기에 잠시 이런 그 멈춤이 있단 말이죠. 잡혀온 주제, 이 꼴로 그리스도란 말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러나가 붙는다 그랬죠. 그러나 네가 볼 땐 내가 패배자 같고 약한 자 같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내가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거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신문하는 자들에게 한 답입니다. 어떻게 왔죠? 그의 부활로 왔습니다. 그 부활을 주께서 자신의 부활을 그들 앞에 나타내심으로 답변하셨나요? 아니요. 그의 부활로 말미암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영혼들,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그의 권능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보죠. 신약성경 19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죠? 그의 통치의 영혼들에서,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공동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명령의 사실상의 요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그 확인을 전부 이벤트성으로 합니다.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개인의 신앙의 확인도 어떤 선행,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 확인을 하고, 교회들도 교회라는 단체로 그 크기를 더 크게 함으로써 무슨 기도회, 전도 집회, 부흥회, 무슨 수련회, 무슨 봉사, 구제, 불쌍한 이북 아동들 돕기, 이것 자체로는 다 미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유일한, 그 본질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에서도 가치를 주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의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의 구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세우신 그의 나라,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라 부르는 고백에 걸맞는, 그 고백이 가지는 가장 본질된 내용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내용, 가치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족속에게 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요구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같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걸 보죠.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의 내용 또는 약속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이 가는 일과 이 미션에 너무 치우쳤단 말입니다. 미션에 아무리 치우쳐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균형이라는 면에서 볼 때 너무 치우쳤단 말입니다. 미션에 아무리 치우쳐도 부족하죠. 그러나 균형에 있어서 치우치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베드로가 나서서 그 기탄없는 장렬한 설교를 하고 그래서 신자의 수가 몇천 명씩 불어나고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쓰여진 것이 아니고 2장 43절 보시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은 저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데 작용한 또 힘을 주신 인도하시고 성공시키신 성령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의 이익을 쫓으며 그러게 하여 이웃을 다 해치는 더러움과 악함과 그 이기적인 자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그 기탄 없음, 그의 담대함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그의 통치에 순응하는 자의 이 담대함이지 무슨 비장하고 그 머리 깎고 혈서 쓴 그런 비장미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 믿는 거를 그런 어떤 행사와 안중근, 이봉창, 지난번에 안봉창이 됐었는데 이런 데로 몰고 가지 마시고 그러니까 무슨 극렬해지고 치열해져야만 나타나는 신앙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우리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사흘 밤낮 굶고 철야 기도 이렇게 모여야만 신앙이 표현되고 존재하고 가만히 있어서는 나타나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개입은 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내용이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있으며 그의 영광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족속 앞에 서는 증인된 책임이 있습니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락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열심히 특심하며 그 한 일이 참 많습니다. 무모하죠. 광적이고 극단적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원래는 목사 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결국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근데 왜 안 되려 그랬냐면 그의 아버님이 교회 건축 헌금을 3번 집을 팔아서 했대요. 집을 3번 팔았대요. 그 집 팔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집 사서 또 팔고 또 집 사서 또 3번을 팔아서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친구를 집에 불러본 적이 없대요. 집이 없어서. 단칸방에 사는데 어떤 단칸방이냐면 당장 입을 올만 못 박아서 걸고 나머지 3간은 모두 뜰에 내놓고 비닐으로 씌워갖고 살았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시게 됐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상처가 있어서 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할 수 없이 하게 됐대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를 못해서 몽땅 은행빚만 지고 있대요. 무시무시한 은행빚을 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못하겠대요. 누가 짚을까봐, 자기 같은 아들이 생길까봐. 목사가 됐는데 그 말을 못한대요. 굉장한 신앙이죠. 그러나 이렇게밖에 신앙을 표현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는 그 열심을 꽃 피울 수 없다는 건 사실은 가난한 겁니다. 혹시 이분한테 이 말씀 전하실 분 있으면 제가 이 부분을 뭐라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꼭 해주십시오.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렇게밖에는, 너무 좋아서 할복자살에 죽어버리는 그런 식의 기쁨은 곤란하지 않습니까? 응? 난 너무 좋아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좋아서 정말 미치면 그건 좋아할 줄 모르는 거죠. 실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남녀가 사랑하는데 우린 사랑할 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세레나데 부르는 문화는 아닙니다. 세레나데 불렀다가 연탄재 날라오는 문화니까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 칼 꺼내서 가슴을 갈라서 심장을 꺼내줘. 식기 전에 드시죠. 진심은 알겠어요. 진심은 충분합니다. 진심은 이 이상의 진심이 없습니다만은 그거 먹고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 꺼낸 사람 죽을 거고, 먹은 사람도 미칠 건데, 돌아버릴 건데, 그럼 사랑의 결실은 뭐예요? 죽음과 미침 뿐이란 말이에요. 죽거나 미치거나. 영화 제목에.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용으로 안 들어가서 더더욱 극단적이고, 더더욱 치열하고, 더더욱 처절하기만 해요. 그래서 각자의 신앙을 여러분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보란 듯한 일이 주어지지 않는 한 아예 안 한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교회에 와서 헌금 내는 게 다예요. 다예요. 하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40번쯤 하기, 안 하려면 아예 말고. 그래서 매일 개고기만 처먹는다, 이게 극단적이라고요. 조금씩 쌓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야 되는 거,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 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필요한 일이에요. 이기심을 버리는 거, 내 자랑을 버리는 거. 이 개인 신앙에 있어서나 공동체로서 교회에 있어서나 세상과 가장 다른 거죠.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죠. 개인으로야 내가 질 필요 없고 양보할 필요 없고 내가 못나지 않았지만 주께서 원하심으로 기꺼이 양보하는 거죠. 지는 거죠. 그게 개인으로나 교회로나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유명한 교회도 많고 일 많이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같은 교회나 교인 같은 교인을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나아 보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결단코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비평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해야 하는 거지. 해서는 안 되는 걸 안 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해야 할 걸 해야 여러분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걸 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 행사에 익숙하며 종교적 생활에 익숙할 뿐입니다. 참다운 신자가 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아직 수준 미달입니다. 사회에서 세상적인 것 갖고 서로 싸우던 싸움이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용어를 동원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싸움이 늘 일어나고 있죠. 이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에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싸움을 우리 모두가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가시면
로마서 사실은 거의 전부에 걸쳐서 설명한 구원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실제적인 결론을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너희 몸을 드려라.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분별을 지키라 이겁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여러분 자신의 고백과 예수를 믿으며 그의 주되심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교회가 무엇을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가져야 되는가, 세상과의 구별을 무엇으로 가져야 되는가 할 때 우리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런 우스개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어머님이 아들네 집에 김치를 해갖고 찾아갔는데 막 문을 들어서는데 문이 마침 열려서 들어서는데 안에서 며느리와 자기 아들이 하는 얘기가 들리더래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당신 제일 사랑하는 게 뭐야? 그러더라니까. 당신이지. 그럼 둘째는 애들이지. 셋째는 우리가 기르는 강아지지. 넷째는 장모님이지. 다섯째는 우리 어머니지. 그래서 어머니가 뿔 따고 가나서 거기다 써놓고 갔어요. 5번이 3번에게 죽어간다. 누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어머니가 개새끼에게 죽어간다 이렇게 썼어요. 3번이 강아지였잖아요. 교회의 교회된 첫째는 뭡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의 교회된 첫째 표지로 사회적 무슨 봉사를 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와서 요청을 해요. 왜 우리는 북한 안 도와요? 우리는 왜 이번 탈북자 중국에서 억류하고 있는 거 항의 성명 안 내요? 우리는 왜 이번에 대통령한테 왜 그따오 총리 했냐고 왜 안 해요? 계속 그 요청을 해옵니다. 그게 교회의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사회적 영향. 아니요. 그 영향을 사회적, 세상 앞에 우리가 가지는 영향, 우리의 빛과 소금된 본질을 충실히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겁니다. 우리 거룩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의 다름, 그 다른 본질, 다름으로의 존재로서 서 있는 겁니다. 빛이 그냥 비치고 있듯이. 그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1차적인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됩니다.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앉아있든 여러분은 다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본 에베소 5장 성령 충만을 받으라, 피차 복종하라가 뒤로 뭘로 가죠? 부부 얘기, 부모와 자녀 얘기, 상전과 종 얘기로 갑니다. 우리 모두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생의 현실입니다. 그 모든 곳에서 달라라 이겁니다. 세상 부모와 다른 부모가 되며, 세상 부부와 다른 가정을 만들며, 세상 종들과 다른 종이 되며 다른 상전이 되라 이겁니다. 모여서 십자군을 만들어가지고 칼을 들고 십자가를 깃발로 들고 나가서 멋지게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어둠을 물리치며 여러분 서 있는 곳에 부패를 막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여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그의 영광이요, 그의 통치요, 그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개인이든 교회든 그는 신자로서 책임에 실패한 자입니다. 지난 4년간 마태복음을 강의해서 오늘 마지막입니다. 뭘 배우셨습니까?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우리 각자가 묻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이겁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책임이자 여러분의 특권이 뭡니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는 이 영광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의 자랑을 삼지 않으면, 또 책임으로 삼지 않으면 십자가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로마로 달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분별하시고 그리고 결심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신자로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특권을 확인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과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그 싸움을 이제 우리의 여생 동안 충성되이 수행하여 승리자로 결론 지어지는 우리의 생이 되도록 주의 주대심과 십자가로 인한 승리와 그 인내를 각오하며 인내하며 주의 크신 축복 가운데 결론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